자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상에서 자존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관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가정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산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등감의 산실이 아니라 자신감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극적 태도의 산실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낮은 자존감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존감은 매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힘껏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열심을 내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 황혼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능숙하게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하는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었으면 편지를 썼고, 방문할 수 있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태장을 맞았습니다. 갖가지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자신의 환경 때문에 소극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만 실패했겠습니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실패하였습니다. 술 먹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이방 왕에게 맡겼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실패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더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 있게 감당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학교 800명의 아이들을 33,000명으로 늘린 미국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비만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원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12명의 기도 그룹이 제니 하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아이가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아이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유치부 8명의 아이를 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자신의 선생님이 얼마나 예쁘고 미운가를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제니에게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제니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잠들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득 번개처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고 그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적용시켰더니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관하거나 절망자가 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건강한 자아관을 갖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